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갑자기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더욱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다시 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309장 찬송 드리면서 같이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조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권유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 우리 1절보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만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면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니 경계하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경계하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저희들에게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우리나라 전역에 여러 곳에서 산불이 나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전이 산불이 진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불이 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살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멀고 먼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어제 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적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히며 십자가에 못 박은데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세.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아버지, 아름답고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날로 크고 더 깊어질 것을 알기에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이웃을 사랑하여 사랑을 베풀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남들보다 좀 더 가지려고 남을 짓밟았습니다. 인간이 쌓은 바벨탑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법인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모래성 같은 바벨탑을 쌓으며 교만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고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인정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절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조용히 묵상하는 사순절의 절기에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 40일의 그 기간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경험함으로써 부활의 아침을 기쁨과 승리로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생활로 사순절을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생활 가운데 들어와 수고와 배고픔과 고통을 아셨고 또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시며 많은 유혹을 받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멸시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를 구속하시기 위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바로 깨달으며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백성을 이끄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혼탁한 정사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국민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바로 알아들으며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경청의 자세를 갖게 하시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서로 협력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민족의 내부의 위기와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나라가 안정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큰 복이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심령들을 위하여 부흥 상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고 기도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타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갈급한 저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에는 생명 전도축제로 지키고자 합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전도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귀한 전도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예리한 금과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이 자기의 죄악을 자각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평생 동안 따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비록 그 사람은 부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항상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목사님과 가정 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릴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러나지 않는 섬김이 귀한 줄 알고 헌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 같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고린도 지역에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에 로마 교회의 상황을 듣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곳곳에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마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느냐? 성서학자들은 그게 두 가지로 예상을 합니다. 첫째는 오순절 날에 로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러 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핍박을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것이 로마 교회라고 보는 설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측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하고 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함께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49년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로마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다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당시 로마 지역에만 유대인들이 대략 한 70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는데 좀 과장된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고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의 고린도 지역에 온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이 누구냐 하면은 뒤에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로마에 살다가 황제의 명령에서 추방이 되어서 고린도에 와 있었고 그곳에 있던 바울과 만나게 되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이 있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났다가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추방된 지 약 5년 만에 다시 떠났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고 로마 교회를 멤버로 있던 유대인들도 이때 다시 돌아와서 로마 교회에 같이 합류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추방되어 있을 때에는 로마 교회에 이방인들만 남아 있었는데 추방됐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이 로마 교회에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는 이방인들하고 돌아온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믿어왔던 방식대로 이방인들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절기 이야기도 하고 관습 이야기도 하고 또 교리 문제도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강요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사사건건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트집을 잡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자꾸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를 고린도에 있던 사도 바울이 듣고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것은 바로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질책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실책을 받는 이유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방인들을 너무 무시하고 경멸하고 사상 꺾은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에 트집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이 오히려 로마 교회의 화합을 깨는 일이고, 또 이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일을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이와 같이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입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모습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에 바로 이 속담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율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적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꾸 율법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가 이방인들을 판단을 하면서도 사실 판단하는 일을 너희가 또 똑같이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이 지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희들이 지금 바울이 볼 때는 지적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너희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너희들도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서, 너희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왜 너희들이 판단을 하느냐. 당시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행태,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신들만 바르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 당시에도 만연되어 있는 유대교 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에 세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했느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전부 자기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도 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리와하고 같이 생활하지 않은 거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기도하는데 전부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말이 그것뿐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한쪽면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저 세리, 저 죄인하고 구분된, 내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잘 믿지 않습니까?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전부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저 바리새인이냐? 아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리새인들이 바로 믿는 것 같고 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오히려 저 세리 나는 할 말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할 말 없으면 저 죄인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더 어렵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저 사람은 이럴 것이야, 저 사람은 저럴 것이야, 그냥 판단하고 결정을 다 내려버리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정죄까지 다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큰 실수를 한번 할 뻔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회의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그래서 저쪽에서부터 제가 한 20m 정도를 제가 차를 후진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밤중인데 양쪽에 차들이 세워져 있고 후진하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행여나 옆에 차 건드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비상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제가 차를 뒤를 후진해서 나오는데 제 앞에 있던 어떤 사람의 차가, 그 사람도 같이 후진하는데 얼마나 빨리 후진을 하는지 거의 저 차와 충돌할 정도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클락션을 눌렀습니다. 내가 지금 천천히 빼고 있으니까 당신도 좀 천천히 나와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간격이 벌어지면 또 바로 웽 하고 바로 따라 붙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그 자리에서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판 하려고 그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그 창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내가 막 뭐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 보다시피 차를 내가 안 빼는 것도 아니고 후진하는데 좀 천천히 나오면 안 되냐는데 딱 창문을 내리는 거 보니까 젊은 20대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럽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지금 급한 사고가 나서 그렇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아이고 그렇네요. 미안합니다. 그리고는 얼른 제가 운전을 해서 그분을 차를 먼저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경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가 내리지 않고 내가 차 안에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막 욕만 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그 기가 막힌 답답함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는 계속 그 사람을 원망할 것이고 내 분노를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막 표출하지 않았겠어요? 사실은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왜 헤아리지 못할까? 그리고 왜 저 사람을 일방적으로 내가 미워하고 판단할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예의 한 장로님하고 대화를 할 때에 그 장로님 이야기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은 자기가 이전에도 성격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목사님처럼 그런 경험했을 때 자기도 막 앞차에 대해서 막 깜빡이도 켜지 않고 들어왔을 때에 또는 막 자기 앞장서서 그 난폭 운전을 해가지고 추월할 때에 그런 운전자를 보면 자기도 옛날에 식빵 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식빵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운전 내내. 근데 어느 날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깜빡이를 넣지 않고 빨리 갈 때에는 저 사람에게 무슨 사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래 빨리 갈 때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니까 첫째는 자기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인지는 몰라요. 그런 상황인지.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이 정화된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빨리 운전해가 가는데 행여나 저 사람 사고 나면은 저 사람도 다칠 것이고 사고 당한 사람들도 다치거나 죽을 것인데 하나님 저렇게 빨리 가는 저 사람 운전대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 순간 내가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이 목회하시오. 네, 그랬어요. 장로님이 목회하고 나 같은 사람은 이 목회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따라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가 물론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또 내 앞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 장로님처럼 내 앞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똑같이 저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 저 사람 뭔가 급한 일이 있었어야 빨리 운전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니까 나도 식빵을 더 먹게 되는 것이고 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장로님처럼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빨리 운전하다가 행여나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운전대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도 따라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판단할 그 열정이 있으면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의 한 무덤 앞에 이런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그 비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켜야겠다고 꿈을 꿨다. 젊었을 때는 두려울 것이 없으니까 내가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보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조그만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나는 내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철들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세상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 그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을 변화시키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그러나 내 가족 중 아무도 달라진 사람은 없었다. 이제 죽음을 막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라면은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인데 또한 그 영향을 받아 내 나라도 어쩌면 좀 더 좋은 나라로 바뀌어졌을 것인데 그리고 또 누가 아는가? 내가 변했으면 이 세상까지도 더 좋은 세상으로 변했을지도 모르는데 묘비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변화는 내 자신부터 변화가 되는 거지.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세상 바꾼다, 나라 바꾼다, 뭐 가족 바꾼다, 뭐 어떻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 부지런지고 모든 출발은 뭐부터? 내 자신부터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쓴뿌리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부터 먼저 뽑아라. 그러면은 내 주변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는 판단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한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 자식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 약속을 붙들고 1년, 2년, 3년 기다렸는데 10년까지가 되어도 자식에 대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여종 애굽 여자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여보, 이 애굽 여종하고 동침해서 여기에서 우리의 후손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애굽의 여자 하갈과 동침을 하고 거기서 임신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여종 하갈이 여종의 신분에서 주인의 그 씨를 임신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살아보고 여주인을 막 멸시하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사람 누구에게 판단을 맡겨야 됩니까? 사라가 문제입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한 아브라함이 문제입니까? 애굽 여자 하갈의 문제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판단을 누구에게 두어야 됩니까? 그때 사라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이게 아니고 당신과 나 사이에,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다 이 말이야. 누가 잘못을 했든지 간에 네 잘못이 내 잘못이 저 여자 잘못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판단할 자격은 나한테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건 곧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내가 침범하는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큰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너희가 자꾸 그 판단할래? 자꾸 그렇게 다른 사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래?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 머리 위에 쌓는다. 심판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그럼 무서운 일을 너희들이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빨리 그 일을 멈춰라.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회개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거 말이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회개는 내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이제부터 회개해야지.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회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회개해야 된다, 너는 죄인이다 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바깥의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다 죄짓고 우리처럼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회개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기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옛날에 복음성 중에 이런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할 때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회개하게 되는 거야.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었던 거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해. 그거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을 너희가 지금 멸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바울이
그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이 여자를요, 예수님도 판단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정죄 내한테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내가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주님도 오래 참음과 용납하심으로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는데 왜 우리가 남을 판단합니까? 왜 우리가 남을 비난합니까? 왜 남을 손가락질하고 왜 남을 매장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생각하면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게 베푸신 주님의 그 인자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번 사순절 4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래서 내 자신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용납하시고 그 인자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더욱더 믿음 안에 바르게 세우고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판단과 정죄보다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세우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네.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셔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네.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의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저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께서 베풀으신 귀한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잘 사용되게 하시고 바친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과 사업이 번창하며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온 가족 사랑 예배입니다. 5번째 주일 오후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 식사도 제공되지 않음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4월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4월 5일 날 온 가족 월삭 기도회를 7시에 모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늦은비 예배 시간에는 고서적 믿음의 길을 열다 하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어오실 때에 우리 옛날 서적 12권을 전시해 놨습니다. 저 책을 가지고 저 책들은 다른 교회 가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호주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책들을 한번 여러분 그것만 보시고요. 저 책들이 제일 오래된 책은 1837년도 책이 저기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190년 전의 책이에요. 저기에 옛날 성경책, 옛날 성경,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옛날 그 설교집, 옛날에 그 교인들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를 책으로 묶은 거, 그 다음에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유명한 책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그 책, 그 책이 저기에 조그맣게 해가지고 저기에 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런 책들은 한국에서는 저게 쉽게 구할 수가 없는 책인데 오늘 1차로 12권 전시했고 다음 주 2차로 또 12권을 선별해서 전시를 할 것이고 다음 주 오후 늦은비 시간에는 그 책에 대한 소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심령부흥 사경에 있습니다. 강사는 이순창 증경총회장님인데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은혜를 충분히 받을 만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때 우리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 그날 좀 같이 불러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부터 수요 단비 기도의 시간이 7시에서 7시 30분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에스더 권사회와 구역장 모임 이정대로 진행이 되고 은퇴 권사회 4월 모임은 4월 24일 야유회로 대신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의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고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동복 은퇴한 수집사님 지난번에 동아대병원 갔다가 이제 또 대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산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교육도 중요하고 세상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교육감 헤드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을 이끌어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교조 막 지원하고 그 이상한 이념 교육을 막 시켜가지고 6.25도 북침이라 하고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빠져있는 교육감은 그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4월 2일 날 투표할 때의 교육감 후보에 정말 자유와 민주주의와 가치를 똑바로 알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동성애 가르쳐주면 안 된다고 하는 정말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 행정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꼭 뽑아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두 분의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홍영선 집사님께서 인도한 문규태 청년이 있고요, 이선희 성도가 인도한 오미영 우리 귀한 분이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받고 오늘 이와 같이 두 분이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일단 문규태, 오미영, 아이고 힘들지만 앞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분에게 수료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미영,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위 사람은 수안교회 새가족 양육훈련 4주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전달합니다. 그랬습니다. 또 한 분은 문규태 우리 청년입니다. 나이는 32살이고요. 전포동에 살고 있고요. 우리 홍영선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역장은 오명자 피택 권사님 구역장으로 이 분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은 이렇게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됐는데요. 우리 이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수료증과 선물을 증정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따뜻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 두 분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다. 앞으로 이 두 분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 찬양한 후에 축도하심으로 금비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동행하시고 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수환교회 다음 세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수환 유치원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유치원에 많은 원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거룩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아름다운 마중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환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이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환교회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병원에서나 혹은 이 자리에도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환교회에 등록하신 사랑하는 두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미영 성도와 웅규태 청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일생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며 진정 이 세상의 헛된 것들과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쁨과 사랑을 우리 새로운 교우 두 분이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분을 또한 인도한 우리 인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환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어렵고 힘든 선교지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닮아가며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